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 이렇게 권사님이 또, 이렇게, 동생분을 하고 또 조카분을 모시고 오셨네요. 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또 때가 되어서 또 이렇게 귀한 또 만남을 주시고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전에 그 임마누엘지 그 김경식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목사님의 어머니는 딸만 6을 낳았다고 그래요. 그 옛날에 딸을 줄줄이 계속 낳으면 그 어른들로부터 굉장히 그 핍박을 듣고 또 그냥 힘든 그런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그랬으니 얼마나 이분이 마음이 정말 애타고 힘들었겠어요. 그런 시집살이에 참으로 고달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에요, 아들을 얻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또한 그 월남한 그런 피난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참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정말 그렇게 금지옥엽으로 그 아들을 키웠겠어요. 그리고 또 그 시부모님들로부터 그동안에 정말 멸시당하고 정말 무시당하고 또 별별 그런 그 고난을 다 받았을 텐데 그 모든 고난이 한꺼번에 싹 다 그렇게 보상을 받는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으로 아마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요, 참 인생은 이렇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 어머니에게 참 불행한 일이 닥쳤어요. 이렇게 금지옥엽으로 정말 자기의 생명과 같이 아끼는 이 아들이 어느 날 그 3살 되었을 때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이제 하반신을 못 쓰게 되어서 기어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막 짐승취급을 하면서 그 아이를 막 놀려댔대요. 그러니까 또 이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로 그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정말 자기의 그런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그런 아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그런 고통 속에서, 이런 환난 속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이 기독교인이었던 이 어머니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어느 날 7개월 만에 정말 기적적으로 이 아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어머니의 정말 절절한 그 피를 토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의 그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상 자식이 아프면 이 부모는 자기의 그 생명과도 바꾸고 싶은 정도로 그렇게 애절한 그런 아픔이 있고요. 고통이 있어요. 차라리 아이가 아프면 자신이 차라리 대신 아팠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자식이 아프면 그 고통이 고스란히 이 부모의 그 가슴에 와서 그렇게 빗으로 꽂혀요. 그래서 이 부모는 그 상처를 쓰라린 그 상처를 끌어안고 애통하고 절통하게 돼요. 이때 이러한 그 자식이 아픔을 고통을 바라보는 이 부모의 마음은 정말 자기의 그런 피를 토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그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픔은, 이 기도는 그냥 건성으로 대충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의 그런 생명줄을 걸고 기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피를 토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는 그 어머니의 그 절절한 그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아들이요, 30년 후에 1993년 4월 20일 날 이 장애인들을 돌본 그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게 되는 그런 그 영예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 임마누엘 김경신 목사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위기 때, 환난 때에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그 하나님께 피를 토하는 그 심정으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응답하십니다. 저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단순하고 정말 그 어린아이는 그 부모가 없으면 그 부모가 없는 것이 너무나 공포스럽고 두려워서 그 부모를 정말 간절히 그 온몸을 다해서 찾고 울부짖잖아요. 그러듯이 이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그 부모가 없는 그 부모를 잠시 그 잃어버린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정이 되어서 우리가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 아이는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아픔일 것입니다. 제가 또 이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또 예전에 생각이 나요. 제가 명동 한복판에서 우리 아이를 잠깐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 딸아이를. 그런데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명동거리니까요, 한복판에. 아이는 한순간에 잠시 옆에 있는 사람하고 몇 마디 안 나눴는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다 저는 4개월 된 아들을 잃어서 그런 또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을 또 잃어버리니까 완전히 막 이 마음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앞이 캄캄한 게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정신이 하나도 넘기 나가는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어디로 갔는지 막 굴러가면서 막 그냥 난리를 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이가 위로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밑에 쪽으로 내려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쪽으로 막 달려갔더니 이 아이가 울면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엄마를 찾아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얼마나 그때 정말 놀랐는데, 이렇게 잠시만 아이를 잃어버려도 이 부모의 마음은 애간장이 높고 정말 온 몸에 힘이 다 빠지고 정신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이러한 자식을 잃어버린 그 아픔과 그 슬픔과 그 고통으로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린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환난 가운데 어떠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뜻하지 않은 질병, 내가 뜻하지 않은 정말 물질적인 어려움, 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나의 친했던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정말 그 실망시킬 때, 이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환경 속에서 또 그 기도할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참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내 모든 형편을 하시고 그 하나밖에 없으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그렇게 그 아들을 나를 살리려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이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어요? 그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까지 나를 대신해서 대속 그 제물로 삼으셨는데 그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환난과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건성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반신반의하면서 의심하면서 그렇게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심하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기분이 어떠실까요? 우리가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서도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나에게 정말 그 모든 마음을 토해놓고 이렇게 의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정말 가진 것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물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내 아버지 나를 살리려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를 살리려 나 대신 죽으신 그 분이 무엇을 아끼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난의 시기에 심리적 긴장이 극에 달하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러면서 정말 그 얼굴이 핏적하게 그렇게 변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 아삽이 시인인데요. 이 아삽은 환난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심령의 깊은 고통을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고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는요, 다른 사람들의 위로의 말도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친한 사람, 나하고 가까이 지내던 사람, 나에게 좀 도움이 될 사람들을 찾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의논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힘들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사람들을 찾고 사람들에게 좀 조언을 부탁하기도 하고요. 또 도움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어떤 때는 그런 사람들이 위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이 극심한 문제가 있을 때 사실상 그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에게 더 고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한 그 환난의 깊은 곳에 이렇게 처해 있을 때 그때는 사실상 그 사람의 그 위로의 말이 도움이 되질 않아요. 오히려 더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요, 처음에는 이제 병에 걸리니까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을 찾고 사람들을 의지했었어요. 그런데요, 참 사람들이 도움이 못 되더라고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도 자식한테 사실상 도울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모야, 내가 그 자식이 아프면 그 자식 대신 아파주고 싶고 정말 고쳐주고 싶고 치료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렇지만 그 부모의 그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죠. 자식이 하고 싶다는 거 모든 것을 다 정말 도와주고 싶죠.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지만.
마음은 굴뚝 같아요. 내가 자식이 돈이 필요하면 돈을 벌어서 내가 정말 빌려서라도 그 자식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싶고 더 풍족하게 정말 그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살게 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또 자식이 아프면 그 자식이 빨리 어떤 의원한테 가서 정말 치료를 잘 받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잘 받고 빨리 나았으면 하는 게 그 부모의 마음이에요. 또한 그 병에 좋다는 것을 사실상 다 이것저것 해봅니다. 그런데 내가 속수무책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사실상 사람은 도움이 못 된다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또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사람에게 의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저도 정말 이제 고대 부속병원이 그 근무력증에 대해서 정말 1인자인 그런 의사가 계시다. 그래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그 병원에서 흉부외과에서 수술하라고 했지만 그 수술을 해도 좋아질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대수술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는데 수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제도 아닌 그냥 도와주는 약을 먹고 임시 버텼지만 몸이 점점 악화됐고 또 합병증이 생기고 점점 몸이 더 이제 형편없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방으로 유명하다는 침술로 이것저것 정말 좋다는 거는 다 해봤죠. 근데요 참 사람이 한번 아프면요 병에 대한 그 약이요 100가지도 넘어요. 한 가지 병에 걸리면 세상에 왜 그렇게 그 병에 대해서 좋다는 약이 많은지요. 또 그 병에 대해서 좋다는 식품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그 수도 헤아릴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이거 좋다 하면 이거 해보고 저 사람이 저거 좋다 하면 저거 해보고 그런데요. 그것이 나에게 맞아야지 맞지 않으면 소용없더라고요. 결국 저도 이제 경기다 못해서 이제 서울대병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서울대병원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봤지만 또 똑같은 소리였었어요. 못 고친다라는 그 현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만 받았어요. 사람이요 이렇게 정말 어떠한 것에 소망을 걸고 희망을 걸고 좀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다시 한번 일어서보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정말 힘을 내보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국 나를 더 실망시킬 뿐이고 더 아픔을 주고 더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좀 부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참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아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등 돌림을 받는다라는 그런 아픔, 그런 고통이 정말 절절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더 가슴이 무너지고 또 그러니까 또 마음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또 몸도 무너지는 그런 아픔,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 이 세상의 것은 내가 아무리 사랑했고 예전에 나를 사랑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 또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 내 부모라도 내 자식이라도 그 누구라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음부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모든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 절망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떠올려지더라고요. 아, 고개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지. 내가 지금 뭐하고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의지해보고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결국은 나를 실망시킬 뿐이고 나를 만족시키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눈을 들어서 정말 하늘을 보니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영락없이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깜깜하고 그렇게 절벽 같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어둠의 그 마음 속에서 정말 갇힌 것 같은 사방이 어둠으로 에워싸이고 절벽으로 에워싸이고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절망 가운데서 오로지 정말 사방이 다 막혔잖아요. 뚫어진 것은 하늘뿐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환난 가운데 내가 믿음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이런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내가 찾고 찾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시인은 절망했다고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나를 잊으셨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나? 이럴 때 또한 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이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내가 부르짖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낭망되는 가운데서 밤새도록 전심으로 자기의 심정을 토해놓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예전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그 과거의 기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다시 힘을 얻고 그 연약함을 극복하는 것이 이 시의 내용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인의 시가 같이 사람들이 신앙이 높이 올라갈 때도 있지만요. 그러나 때로는 내려갈 때도 있어요. 정말 그래서 평상시에 막 신앙심이 좋고요. 믿음이 좋고 정말 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은 막 축 처져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막 고통을 겪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참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당황하고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영히 버리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오랜 침묵과 기도 응답의 지연으로 인해서 지쳐서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불안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불안감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내고 있는 이 시인처럼 이렇게 우리도 그 불안이 엄습할 때 하나님께 자기의 심정을 솔직하게 호소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만이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린 것처럼 느끼고 좌절하기 쉽지만,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잠시 버리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으나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보면은요, 그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징계를 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백성을 미워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사랑해서 그들로부터 죄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때에 나의 죄로 인해서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또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정말 내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이 있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징계하셔서 이게 환난이 이렇게 임한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내가 믿음으로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에 더 이끌림 받게 하기 위해서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시는 것인지 연단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분별이 되어질 때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해야 되는지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 내가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런 징계가 온 것이다, 이런 환난이 온 것이다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그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항복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의 값은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죄값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죄값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장하도록 우리를 하여금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을 그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말을 가끔가다 잘 하는데요. 만약에 그 환난과 그 고통이 연단을 통해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오는 그런 고난이라면 그럽니다. 자매님이면 자매님이 만약에 부모인데 그 부모가 이 자매님이 젖 먹는 아기로 키는, 그러니까 세월을 흘러서 10살, 20살 이렇게 되어 가는데 그냥 계속적으로 젖 먹는 아기처럼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엄마만 의지하고 있다면 키는 크고 세월은 가고 그래서 나이는 먹었는데 학교도 안 가고 유치원에도 안 가고 그리고 대학도 안 가고 사회생활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한다고 하면 그 부모는 슬픔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근심이고 그 부모로 하여금 정말 절망하게 만드는 그 자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그렇게 되도록 그냥 눈으로 보고 가만히 있기만 할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식이 걸음마를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걷게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뛰게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학교 가고 어떻게 해서라도 진학하게 하기 위해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도 똑같으시다. 영적으로 우리는 애기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세주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다시 태어난 애기다. 대부분요, 제가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이제 은사들을 받은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한 6살, 7살 요 정도예요. 나이가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는 이제 꿈을 한 쌍으로 좀 자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나이를 좀 분별을 하는데, 저도 이제 성령 충만함 받고 그 이제 거듭나서 이제 제가 은사들을 막 받고 은혜를 받을 때 제가 그 하늘나라에 이제 꿈인지 생신지 환상인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뭐 푸른 그 잔디밭에서 예수님과 그 흰 옷을 입으신 예수님과 막 이게 춤을 추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막 눈을 맞추고 놀고 막 그러는데 제가 6, 7살이더라고요. 그 하얀 드레스를 입고 막 그냥 그 주님과 단둘이서 이렇게 막 뛰어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도요, 제가 이렇게 꿈을 꾼다든지 한 사람을 보면 꼭 그 또래예요. 그 또래. 그런데 그 또래인데 이제 하나님이 그 또래인 그 6, 7살인데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영적으로. 점점 나이를 먹고 점점 성장해가고, 그럼 성장해가면 그 이제 뭐 중고등학생은 중고등학생의 그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또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대학생은 대학생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청년이 되면 청년에 맞게 그 시기에 맞게 다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능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안 될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냐고요. 아버지가 돼서 성장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장할 때 우리가 이제 애기들이 이제 성장통을 겪잖아요. 크면서 그 성장통이 있어야 키가 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성장통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실상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냥 성장합니까? 학교도 다녀야 되고 또 사람 배워야 되고, 그러다 보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지칠 때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되어져서 힘들 때도 있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빨리 성장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만큼 철이 빨리 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철이 안 들으면 그 부모는 근심이고, 그 부모는요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빨리 철이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를 잊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뭐 성경 말씀대로 행하라 이런 말은 적게 하면서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생명의 위독함이 와요. 생명을 잃게 돼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쉬면 하나님 관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심에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젊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상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이, 지존자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큰 팔로 여러분을 안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요,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고 그 손을 우리 그 주님께 향해서 내밀자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손을 붙드는 심정으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을 가지고 있어요. 내 병든 손 내밀라는 그 음성을 여러분 이 시간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화로 예수를 의미하는 그 동작은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왼손 그 손바닥에 찍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못 박힌 손을 가리키는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요. 예수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못 박힌 손이잖아요. 거기에서 흐르는 피잖아요. 그 피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의 생수잖아요. 여러분, 그 피가 내 죄를 사했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 피가 나를 치료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TV를 본 적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연예인들이 애기들을 데리고 나와서 애기들이 재롱 떨고 애기들을 주로 이렇게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아빠에 대해서 이제 아빠 이렇게 정말 너무 정감 있게 아빠를 부른 아기들의 소리를 그냥 제가 지나치면서 봐서 이제 그런데요. 그 소리를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그것만 들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아빠 막 이래가면서 아이들이 각자 다 한 소리를 이렇게 녹화해서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아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정말 아빠와 저와의 사이가 얼마나 친밀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아빠 하나님이 기뻐와서 막 웃으시는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요, 아이들의 아빠 소리에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빠 영으로 기도할 때요, 저도 모르게 뽀뽀뽀뽀뽀뽀뽀 막 그래요. 정말 웃음이 나와요. 제가 하면서도. 성령이 그렇게 인도를 하셔요. 하나님과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해주셔요. 그럴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한란다에
마음을 토해놓고 정말 날 심정을 다 토해놓고 절절하게 그렇게 온몸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도 하지만 또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 안에 안고 정말 내가 재롱떠는 나를 보시면서 눈을 맞추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치유가 되고요.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의 품에 있을 때 자식이 제일 행복하듯이 근심 걱정이 없듯이 우리 하나님 품에 우리가 있을 때 가장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요. 어떠한 그런 고통과 어떠한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다 잊어버려요. 또한 그 아픔과 그 고통이요 오히려 정말 기쁨으로 바뀌고 오히려 춤으로 바뀌고 또 찬송으로 바뀌는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절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위에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부수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천하를 얻고도 너희가 목숨을 잃어버리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찾는 거예요. 다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욱더 장성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